2장 1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드물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16절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동행과 좀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또 예수님께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다 직장도 내팽개치고 뭐 다 그만두고 정말 수도원처럼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을 인도받으면요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세속을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상한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도사들이 그건 바른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에 대한 온전한 영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 세상에 보면 너 먹기 위해서 사니 살기 위해서 먹니? 그러면 나 먹기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나 살기 위해서 먹어. 좀 같은 말 같지만 틀리죠, 그렇죠? 예.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먹기 위해서 사니 인생이? 응? 그래서 뭔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니? 근데 둘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둘 다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다 먹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전혀 방향과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걸 아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1등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나요? 1등이 내가 목표예요. 그러면 1등이 목표다 보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해요? 운동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맞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등이 목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소리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인도하는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먹어요. 밥은 먹고 직장 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돈으로 뭔가 누리고 하는 이 세상의 것에 뭐를 두기 위해서, 목적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되 그것이 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인 목적이 되지 않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요. 목적은 뭐가 되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비슷한 말 같고 그럴싸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혼돈을 느끼고 갈등을 많이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둬야 되나? 모든 사람 다 그만두고 주의 일만 해야 되나? 여기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서 이제 전도해야지 나가서 막 이 일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목적을 두지 말라.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자, 여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선 누구의 뜻이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 두고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그것을 실컷 행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10가지만요? 100가지만요? 몇 가지요? 모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지 말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얘기하시는 거죠. 대화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은, 그것에는 예수 외에 자녀도 있고, 이제 오늘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면 알아요. 부모도 있고 직업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참 묘합니다. 누구 외의 것은 다 세상이에요? 예수님 외의 모든,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면, 그러니까 예수 외에 예수님으로 하게 되는 일이 목적이에요. 교회 사역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돼도 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세상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소속이 틀리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지를 않는다.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뭘 뺏어가는 것이다? 마음을 뺏어가는 다 요소들인데, 내 정욕을 발동시키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합독해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외에, 영생 외에, 영원한 생명 외에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야. 그거 외에 다른 것에는 목적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얘야. 너가 내 아들이 맞지 않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지 않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뭘 많이 갖게 하고 다 해줘봤자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그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매정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아닌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드는 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탐심을 버리라. 너 많이 가져봤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네가 많이 쌓아봤자 결론은 뭐와 상관이 없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영생과도 상관이 없고 생명과도 상관이 없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자세하게 와닿습니까? 현장감 있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각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의 가치가 안 바뀝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한 번 더 비유로 예수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보세요. 이가 육에 속한 거 직장생활 안 한 거 아니죠? 열심히 일했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보다 더 아주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사는 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 그것을 해놓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을 해놓고 뭐냐면 이제 내 영혼아 좀 쉬자. 그러니까 육체에 나에게 벌어져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시고 생명이라는 걸 주셔서 육체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환경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다 주실 것들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뭘 둔 거예요? 목적으로 두고 잔뜩 쌓아놓고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영혼아 쉬자, 내 영혼아 만족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두자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뭐로 두지 말라? 목적으로 두지 말라. 밥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뭘 하되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이 아주 완전히 일이야. 밥만 먹고 건강 유지하려고 그게 목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육적인 사람도 나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 이건 밥버러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이 말이에요. 뭐가 어리석다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이 어리석은 자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서 명예를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명성도 얻고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또 남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그것이 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아시기 바라고요. 자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육체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걸 다 했는데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고 육체의 인생의 70년, 80년, 100년이든 삶의 인생의 기간을 주고 영혼을 주고 생명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하고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내 영혼을 오늘 밤 내 영혼을 만약에 도로 찾는다면 너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딱 거두는 순간 그 목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잔뜩 쌓아놓고서 인생을 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 참 좋은데 다른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고 육체의 인생을 준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학원까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자식 학원 보내려고 공부시키려고 학원까지 보내놨더니 다른 짓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나타내 보여야 돼요? 성적표를 갖다 줘봐야 되잖아요. 부모가 뒷바라지 해갖고 다 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다 선생님 붙이고 그러면 그 의도와 목적이 있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의도와. 좋은 성적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성적표가 아니라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고 이건 참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준 것을 내 앞에 내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좋은 성적표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성적표가 뭐냐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자 봅니다. 차전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시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봅니다.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나를 내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둔 자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명예를 든 높이든 자선을 하든 뭘 하든 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봉사하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한 것 아니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는 거죠. 일단은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에 내가 목적을 두는 자는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을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뭐와 같다?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밥은 먹어야 돼요? 직장생활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 때려치고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예. 근데 밥도 먹고 직장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거 보신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으로 내가 풍성해져야 돼. 주님과 내 삶의 관계가 예수로 내 삶이 풍성해져야 돼. 영혼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삶으로 내가 풍성해져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고 누구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주님과 깊은 관계와 사랑과 그것 속에 내 삶이 예수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나중에 결론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신 건데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냐면 뭘 위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어 갖고 있을 때 내 영혼을 주님이 내 영혼을 찾아 돌아가셔도 나는 주님 앞에 그거니까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주님과의 삶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로 사는 그것으로 풍성해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늘 밤 되래 가시든 내일 밤 되래 가시든 목적을 이룬 거야 아닌 거예요? 이룬 것이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등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체력을 기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으로 그 삶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밥도 먹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교회만 와서 주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서. 이 사람 직장 생활에서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했든 뭐 했든 농사의 현장에서 누구와 풍성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어서 그러면서 22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잘 살까, 부자로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라.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육체가 있는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밥 먹고 열심히 돈 벌고 해갖고 저 나중에 좋은 사선 사업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요. 뭐 선교도 하고. 그 뜻이 아니죠. 목적이 뭐가 되지 말라고요? 그것도 세상이라니까.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풍성한 것이 되어야,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할렐루야. 자, 여기 답이 나왔죠?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기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신 것이 뭐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학창시절에 어릴 때 보면 걔 보내갖고 돈 벌어오라 그래. 껌파리 해가지고요. 걔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책임져요? 부모가. 직장 가서 진짜 더러운 소리도 듣고 막 금방 때려치고 싶기도 하지만 순간 누가 생각나서? 자식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서 더러워도 가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세상 부모, 세상에 진짜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진짜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짓을 해서라도 누구는 먹이려는 거예요? 자식은 먹이려고. 그리고 좋은 거 먹이고 너는 제발 도둑질 하지 마라, 나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한다는 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실제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지 안 그런지 속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내가 10년, 20년 됐으니까 당연히 그거 천만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이게 문제라니까요. 믿음, 쌍방의 관계의 믿음과 신뢰가 돼야 되는데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당연히 알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에 아니라고 돼 있는 그것을 굳이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염려한다고 아들아. 그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 그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해줘야 되지 않니? 근데 이렇게 쉽게 써놓은 말을 우리는 굳이 믿고 그대로 행해야 안 해요. 굳이 염려해. 굳이 당겨서 걱정해. 몇 년 일까지요? 앞으로 수아 대학 갈 것까지. 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애들 대학 보내겠나?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치에 가도 떳떳하게 내가 내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으라? 예수님과 부유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해야 될 거 있죠? 우리가 하라고 지금 분명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건 구하지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기도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런 거나 구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니까요. 주님으로 삶이 풍성해지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 떡볶이 만들면서 누구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혜도 얻고요. 삶의 현장에서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지 들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대로 억지로 그렇다고 맨날 그거 안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이 그만두라, 직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감동하고 환경을 주는데도 굳이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하고 이해가 가시죠?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그 가운데서의 목적을 뭐에 두지 말라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을 두지 마. 그건 누가 다 알아서 줘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겨우 먹고 살아. 이방인들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 안 뭉개요. 자,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예.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신랑 신부로서의 온전한 건 실제 그거보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시죠?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에 뭐 하지 말라? 목적을 두지 말라. 그것을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다 뭐해도 이루어도 하나님과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다. 잘못 산다. 큰일이다 이게. 너 진짜 인생 시간 소비하는 거고 잘못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건데, 깨어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속 왕창 다 뺏겨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주님 예수님으로 언제 오실까?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내 마음과 것들이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항상 누구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방법론을 지금 성경을 통해 뭐하고 있어요?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돼요, 안 돼요? 자식들 결혼 못 시키네? 예?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거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뭐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비를 내려서 너희가 멸망시키리라고 계속 말하고 경고해줘도 하나님에 대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유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도 봉사하고 뭔가 해도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목적이 안 되고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결론은 액세서리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비가 내려서 심판한다는 그 날까지 놓고 가야 될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방주 때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너희는 다 멸망받는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시집가고 우리 하준이도 다 이제 시집 보내고 다 하는데 거기에 온 마음이나 온통 다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한 방법이에요. 그게 구체화되서는 안 돼요. 결론은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시켰다고. 여러분, 다 멸망당합니다. 그것의 목적을 두면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막 유황비가 내리고 막 나가는 날까지도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거기에 뭐 곡식 심고 이랬다라니까요. 주님은 그걸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온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도개 주님께 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목적이 다 누구에게 있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있으면 절대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절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먹고 마시고 막 여기에 온 마음을 다 두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라는 소리예요?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직장생활 하면서 밭에 가서 곡식을 심으면서도 우리는 누구와?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야 돼요. 그때 들림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정확한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예. 3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밭도 다 해도 돼.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데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주의 음성이 있을 때 뒤돌아서 뭐 챙겨서 이거 안 돼. 그건 아니야. 다 놓고 가야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면 큰일 나,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준비하실 때 보따리 사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들림받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32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목적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아까도 나왔죠, 그 부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는 누구와처럼 된다? 롯의 아내처럼. 그 롯의 아내 결과가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멱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결론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날 데려가십니다. 종말이 와도 우리 뭐 해야 돼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 와 있는 거 아니라, 아셨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삶을 누리는 것을 아시라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시지 말라고요. 무엇을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으로 내가 누리고 그분으로 부유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항상 진행이 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 예. 자, 그러면 자식이 목적인 사람도 있죠.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부모 공경하려고.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해도 돼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목적이 되지 말아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주님은 오히려 화평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야 더? 불화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오게 만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쪽이에요.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하와가 죄 짓는 거, 선악과를, 부부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았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을 텐데 너무 사랑이 깊어서 아내가 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에 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맨날 같이 밥 먹고 뭐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천만의 말씀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친교로,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그거 다 나중에 주님이 뭐 해버려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가족끼리 다 불화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자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식도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 다 버리고 이 뜻이 아니죠? 오늘 의미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 안에서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보다 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순종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주님이 목적이 된 자들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이 목적이 돼서,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을 때 그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유한 것이 목적이 되는 자들은 잃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제 노후연금도 들어놨고 자식도 시집장가 다 보내놨고,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이렇게 해돋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소원을 물으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가족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뭐 없는 거?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하고 걱정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환난, 고난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고 다 응답받고 다 처리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고 목적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게 돼요. 도둑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해산달이 2달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죠. 누가 하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항상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전한 그 풍성함을 갖고,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누가 주님에 대한 부유함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하죠. 직장에 가서도 누구 생각으로? 주님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태평하다. 지금 뭐 자연현상이나 이거 봤을 땐 아니 아직까지는 안 오셔. 뭐 환란이 좀 있고 이래야 돼. 큰일 납니다. 그거 목적 두면 돼요, 안 돼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오늘 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부유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결코 피하지 못하려고 되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큰일 났네 이제. 예? 소연 집사님 큰일 났어. 잠자지 말래요. 이거 성경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면 안 된대요. 깨어서 정신 차리래요. 그럼 잠자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안 해요. 그거 아닌 건 안 해요. 항상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그건 아닌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항상 예수로. 할렐루야. 목적이 누가 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구원을 받게 하심인데 구원이 뭔가를 보자고요.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든지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자고 깨어 항상 먹고 살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린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고, 그것이 목적.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목적을 어디에 두면 안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목적을 두면 거기에 한 모든, 예수 외의 모든 모든 것이 정욕이냐. 결론은 나중에 다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이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정신들. 예,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우리 합독해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의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 항상 해. 자,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자. 이게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어진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못할까봐.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내 자식이 목적이 되면 자식 잘 키우고 자식 잘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 인생이에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결론 누구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려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염려, 아버지 대신 그분이 뭘 염려하는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그 만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까지 잊어버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푹 빠져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고 남에게 내가 주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0명 전도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 크게 건축하는 게 목적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성도를 많이 보내서 교회를 번성시키는 것이 내가 목적이 되고 그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보이는 표적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다 먹여주시고 입히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거. 그러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베풀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귀신 쫓고 병 낫고 뭐 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속을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귀신 쫓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병도 고쳐져요. 또 암병도 나아요. 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 있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해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다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미혹 당한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꾀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을 볼게요. 신명기 13장 우리 찾아봅니다. 신명기 13장 13장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기도하고 낙했더니 하나님 기가 막히게 모든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도 거기가 그런 것이 뭐가 되지 말라? 목적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만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하신다고요?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꿈꾸는 거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표적 기사 다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사도행전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수받아가지고 병 낫고 안수받아서 사업이 잘 풀리고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언받아서 봤더니 예언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예언받은 대로 내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풀려나가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다 사람을 따라가 버리고요. 그 예언을 따라가고요. 그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걸 해주시지만 그것을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뭐 한다고요? 보고자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스승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축복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기사도 나타내 보여주고 부유도 주고 줘요. 주는데 결론은 뭐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13장 1절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책 갖고 설교한다고요? 그게 온전한 그런 게 목적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것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과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예수님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신명기 13장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교회에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과 너의 가장 친한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는 건 진짜 가서 죽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것에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가서 기도받고 응답받고 병 고쳐도 돼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예언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언은 나의 사사로운 내 삶의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게 온전한 예언인데 다 맞춰요. 예수 전쟁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거 뜻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언을 통해서 자꾸 이 세상의 뭔가를 거기 가서 땅 사. 기도해봤더니 그쪽이 요번에 땅을 사래. 맞아요.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땅 사서 부자 돼도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7장.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 뜻이 뭔가를 보자고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귀신 쫓는 거 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도 행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 지금 그런 걸 목적으로 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막 세계적인 어느 사역을 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목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으로 부유한 거.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동행하고 예수로 동고동락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연히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이 밝히 말하되 너는 불법이라 나와 내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굉장히 나와서 부르짖고 40일 금식도 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래요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너 그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야. 너의 정욕이야 그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로 부유한 것을 원해.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로 만족하는 것을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마지막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돼? 전도서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오물 귀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사랑이 인정되었어. 근데 솔로몬이 무엇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혜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문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참 묘하지요? 참 묘하지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너 참 기특하다.